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기도로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도 주님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7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총 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벌써 두 번째 말씀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장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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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첫 번째로 어디로 향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에서 3장은 이 7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사실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해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7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7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하던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에서부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힘든 것이 처음 보는 어떤 장면들을 설명하는 이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렵고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장까지는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 위에서 온 우주와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계시는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로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원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져 있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한에게 그 계시를 허락하셨다. 근데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람이 누굴까요? 두 글자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고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만 더 줄까?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 네. 온 게 어디예요? 온 게 어디입니까? 온 게 어디입니까? 우리 하람이 너무 멋져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계신데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영원히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은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1장에서 이미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데요. 엔이요 영어의 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엔 푸뉴마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1장에 또 나와요.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구분할 때 뭐로 구분을 하냐면 이 엔 푸뉴마티를 중심으로 네 등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17장 3절에도 나오고 2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네 덩이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향한 아시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4장 2절에서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로 내가
이끌려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자, 왕좌,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통치자가 누구이냐를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자마자 본 게 이 하늘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대충 알죠.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환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기 때문에 점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점점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벼곡, 홍보석, 녹보석이요. 이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비유는요. 상징이 있는 건데요. 이 상징은 이 당시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뭔가에 대해서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이폰 같이 생겼는데 뭐 휴대폰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 제가 보니까 뭐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게 그려졌고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런 표현을 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년 전의 사람이 나이키 운동화가 뭔지 알겠어요? 핸드폰이 뭔지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과 존귀 속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그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보좌에 누가 있는가? 24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또 다른 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를요. 보통 이제 제사장의 반차를 24반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의 12지파 신약에서의 12사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흰옷을 입고 있었다. 이제 거룩해져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고 심지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들 또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 앞에 뭐 유리바다 같은 모습이 보이고 네 생물이 있었고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도 되게 독특한데요. 이 네 생물을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신비한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위엄과 감격이 너무나 놀랍고 컸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 2장 3장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막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해서 타협을 요청하는 그런 박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해. 이런 황제 숭배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이 제일 큰 것 같고 로마 제국이 제일 강성한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로마 황제 숭배하면 그냥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였으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된 거였으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혼란이 막 가중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세상은 없어질 시대인데 그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있고 이 땅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의 세상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너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 그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뭘 하고 사는지를 봤더니 8절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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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죽지 않으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영원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하늘에서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너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나를 위해서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과 이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예배하지만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요즘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무슨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여기서 똑같이 살아요. 뭐 이렇게 뭐 주민센터도 있고 막 이런 이렇게 재밌는 상상의 드라마들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일은 뭐냐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뭘 했다고 해요? 경배했다. 지금 계속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죽는 분이 아니고 변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은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대요. 아까 보니까 24장로가 4절에 금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들이 그 금관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 현장에 요한 혼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렇게 완벽하게 울려 퍼지고 있구나. 위로받았을 거예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잖아요. 12사도 중에. 내 믿음의 친구들이 다 순교하고 나만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한테 너희도 알아야 된다. 너희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그냥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2절에선 표현을 했는데 점점 그분이 누구신지를 막 주변의 것들로 설명을 하다가 11절에선 이름을 딱 밝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11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장과 5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4장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5장은 이 어린 양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분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넣은 게 그냥 뭐 의미 없이 넣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뭔가가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누군가가 뜯어보지 못하게 거기 이렇게 딱 풀칠을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두루마리죠. 근데 거기에 7개나 봉이 되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절대 열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드러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계시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떼고 이 말씀이 선포돼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될 텐데 이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다. 이 요한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빨리빨리 성취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기를 빨리 원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요한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 안타까움과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통곡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 우세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우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울거든요. 근데 요한은 언제 울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거에 대한 가슴 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바라고 갈망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내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함과 그 눈물이 있냐. 저는 그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우는데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요한이 이렇게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울지 말라. 그러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괜찮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 이 되게 다르잖아요. 사자는 강하고 어린 양은 한없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하신 분이 약한 존재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뭘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사자와 어린 양 이런 찬양이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으셨도다. 근데 그분이 비참하게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약할 때 강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면 죽어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승리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요. 5절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다. 울지 말라. 그 7개의 인이 쳐진 두루마리를 펴실 분이 있다. 이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6절입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대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한없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게 맞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가셔서 예, 이 하나님의 그 천상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왜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영광의 자리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 크고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 작고 작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셔서 그분의 보혈로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한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쓸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죽임을 당했던 분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분이다.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대요? 7뿔과 7눈이 있대요. 근데 이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뿔은 이 당시에 권세를 의미하고요. 눈은 그 통찰, 예,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권세와 전지전능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완전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8절에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 전에 그 24장로들과 이 네 생물이 그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면서 엎드리면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이 부활절 기도 로드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8절 끝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왔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하늘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봤어요. 어디에 담았대요? 금대접, 금대접. 기도 좀 그만하라고 해. 귀찮아. 뭐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래요. 귀한 금대접에 어린 양께 올려드려진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주님 언제 다시 오세요? 저희는 왜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신음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대요. 저는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난 모르겠다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9절에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이 7인을 떼게 되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많은 이 구절에서 많은 찬양이 이제 생겨났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하고 있어요.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고 실패하신 것 같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낮아지셨고 고통받으셨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살아가자. 네, 이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이기시게 할 줄 믿고 나를 약하게 하실 때 강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힘입어서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6장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그 인 두루마리에 있었던 그 7인을 떼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숫자에 담긴 상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심부에 가장 많이 제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일곱 봉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777이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그게 세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삼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곱 번에 세 번이나 강조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건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보여져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좀 더 강화돼요. 일곱 대접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고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기도로드의 메인 타이틀도 뭐냐면 잊혀진 약속,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구속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차면 심판주로 오셔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종말론이 잘못되면 여기에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상징들 있잖아요. 일곱 봉인을 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곱 나팔이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접이 이런 일들이 엎어질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이랑 막 연결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뭐 이거는 뭐 히틀러가 이렇게 왔던 거야, 뭐 흑사병이 돌았던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양 역사 외에는 하나님이 동양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해도 우리는 계속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휴거가 오겠구나,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이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렇게 잘못된 이단으로 가요. 세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뭐 이 휴거의 개념,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예루살렘에 다 모일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냐면 이걸 너무 상세하게 문자적으로 풀어주느라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너무나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징은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구원하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같은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왠지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수고하며 그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심판주 주님이 오실 때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뭐냐면 신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갚아주시는 날인 거예요. 비로소 악인들이 형통했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이신 동시에 또 뭐예요? 심판주,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인을 뗍니다. 근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막 너무 많은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이 스가랴 예언서에 있는 이 상징들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흰 말은 정복, 전쟁, 또 두 번째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거, 분열 이런 걸 얘기하고요.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저울을 가졌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기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 사람들이 이 저울의 재서 이 물가가 오르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이 한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물가로 치면 물가가 엄청나게 솟아오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 전쟁의 위협과 싸우고 분열하고 죽고 죽이고 기근으로 신음하는 그런 심판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 물가가 막 올랐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한된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끝장을 보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끝장을 보는 심판은 7 대접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지만 끝장나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5째 인을 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제 순교자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한대요. 최종 심판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로마가 막 자기네들이 팍스 로마나 하면서 자기네들이 무력으로 이룬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 악한 자들을 두실 겁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이 순교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잠시 쉬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보고 계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는 분들이 탄원한대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와 믿는 자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내 삶의 문제,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내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 문제에서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단이나 잘못된 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보란 듯이 보복할 수 있다. 내가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해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참으시나. 7 인을 뗄 때까지도 참으시고 7 나팔을 뗄 때도 부를 때도 참으시고 7 대접도 참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하는 자로 서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읽어야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이 6번째 인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연재해 앞에서 15절에 보니까 임금이든 왕이든 부자든 강한 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러니까 출신 성분 고와 막론하고 어떤 존재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을 자는 없다. 부자라고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16절에서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제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뭐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 좀 이렇게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16절에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심판을 모면은 하고 싶은데 회개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가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회개할 것 같죠? 안 해요. 죽은 나사로 그 말씀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부자가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 후손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말해주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자가 네가 가서 그 죽은 자가 가서 산 자한테 말한다고 그들이 믿겠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판을 보고도 회개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네, 이제 7장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장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7장의 내용을 삽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데 제한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 7절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 보세요. 이제 7째 인을 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뭐 우리가 볼 때 무서운 어떤 현상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4장과 5장, 이 4, 5장과 이 7장이 다른 건 4, 5장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7장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는데 이 7째 인은 7 나팔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2절 7 나팔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번의 이 심판이 7 나팔과 연결이 되고 7 나팔의 마지막 7 나팔도 7 대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선형처럼 이게 심판이 가중되는 구조라는 걸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7장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7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7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7장 1절에서 8절은 이 환상이 보여지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땅 내 모퉁이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9절에서 17절은 9절 처음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7절은 하늘의 천상의 환상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여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천사가 동서남북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근데 바람을 붙잡았대요. 7장 1절 보이시죠? 바람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대요. 이 바람이 이제 강력한 심판을 말해요. 근데 그 심판을 조금 제한했다, 유보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3절 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긍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심판을 유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이다. 이게 이제 논란의 숫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수에 관한 거는 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4절에서만 이게 문자적인 진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이단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뭐 영권도 받고 물권도 받고, 그러니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빨리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상징으로 풀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게마트리아라는 이 숫자를 활용한 상징을 표현해요.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요, 숫자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렙,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1, 베트, 두 번째 글자가 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이 게마트리아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666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누구냐? 666이 뭐냐? 네, 게마트리아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숫자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이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수에 안 들어가면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심과 긍휼하심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인 거예요. 14만 4천은 밑에 보면은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하나로는 12지파, 12사도, 그다음에 완전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함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설령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딱 봤더니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최후 승리를 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놀라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배해요.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이 7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장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뭐냐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왜 누구냐 했더니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를 겪었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15절,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쳐주신대요? 장막을 쳐주신대요. 끝까지 충성한,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대요. 근데 16절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16, 17절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이 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인생이 욥기에서도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인들이 모여 살고 또 그 악인들이 군림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을 왜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에도 해하지 않게 하실 거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대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래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 그 주님이 지금 너희를 버려두거나 너희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부터 7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더 거대한 세력과 존재가 보일 때 우리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뭘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그렇게 될까? 우리 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신실하고 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모든 생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의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장나지 않게 하심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엔 푸뉴마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과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